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은혜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이 성만찬으로 완성하시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유월절의 그 약속, 그 언약하심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데 실패하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의 언약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로 완성하신 그 새 언약 아래 우리가 묶여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묶임이 우리가 예수와의 연합,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 분리할 수 없는 연합.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된 교회된 성도, 신자의 오늘 그 유월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그렇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이 새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진 겁니다. 그게 세례랍니다. 그의 죽으심,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를 죽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이 죽음이 세례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는 그 지점, 그게 세례랍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공유하는 것이 세례랍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세례랍니다. 세례는 맞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이게 세례랍니다. 세례는 그 원형 그대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물에 잠기면 죽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건져지는 것이죠. 이게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는 죽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다 죽을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죽은 존재인데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의 그 부활과도 묶여 있다.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 나이지 혼자 살던 나는 그때 죽었다.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예수의 부활에 묶여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와 묶여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그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지금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런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부활의 자리를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도록 예수 안에서 죽어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우리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우리를 당신과 묻기 위해서 우리 자리까지 찾아 들어오셨다. 우리 죽음의 자리까지 당신이 찾아 들어오셔서 당신과 우리를 묶으시고 부활로 영광으로 올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구원의 자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따라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이루신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여 죽으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다 순종시키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못남과 한계와 죽음에 예수께서 순종해서 따라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뽐내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바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랬는지. 처음에는 그게 내 의지였고 내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단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시작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번번이 실수하거든요. 내가 믿는 게 맞나 싶고 이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 우리 속에 들어오는 어떤 의심 같은 겁니다. 그 시험이 찾아오죠. 내 신앙을 반대하는 어떤 의심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거꾸로 내 인생에 질문하죠. 너 꼭 이렇게 살 필요 있어? 너 이렇게 헌신할 필요 있어? 너 이렇게 희생하면서 네 인생이 아깝지 않아? 꼭 그렇게만 해야지 돼?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주일 안 지키면 뭐 안 돼? 그럼 무슨 뭐 죽어? 부딪히죠.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어떤 그 이야기로도 답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논리로도 그게 마음이 풀리질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이해와 어떤 상식과 어떤 이해로도 우리는 그게 마음에 시원한 답이 되질 않죠. 오히려 더 죽겠죠. 예수 믿지 않고서는 내가 그
모르긴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긴 하겠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그 답답함이 있고 그 절망감이 있고 이렇게 아니고는 못 살겠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되죠. 온 불만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찾아 들어오죠. 불편하죠. 그렇게라도 붙어 있게 되는 게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믿지 않고서는 불편한 것이죠. 내가 제대로인지도 모르면서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상함.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붙드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 없습니다. 믿게 된 것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삶을 내가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 누리는 인생의 현실도 그저 그게 늘 감사고 기쁨이고 충만으로가 아니라 그게 불만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혼돈 속에 혼란 속에도 있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기간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세월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단단해지죠. 그게 과정이 되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죠. 언제 내가 그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평생을 거쳐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우리의 혼돈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그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용하셔서 그 신앙의 인생이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이런 혼돈스럽고 이런 뭐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 현실을 겪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뒤에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거죠. 그 뒤에는요. 다시는 어리석은 자리로 가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그 혼란을 겪지 않겠다고. 그 어리석음에 그 미련함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하나님 방황하지 않겠다고. 탕자짓은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고. 나 이제 주님으로만 살겠다고 그렇게 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목적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무슨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의 자녀된 너, 내가 사랑하는 너, 네가 그 인생을 확인하고 네 인생이 귀한 줄 알아. 책임 있게 너의 인생을 만들며 너의 인생의 그 귀함을 확인할 줄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현실의 모든 과정, 모든 경우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과 그 높으심을 만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시험에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의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 없이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의 비교를 우리 인생을 걸쳐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위대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인생의 지위, 이 신분을 받은 자로서 이 기회가 나에게 명예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죠. 그게 신자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각자가 다 다르죠. 속도가 다르죠. 바라기는 미련을 떨었으면, 한 번 떨었으면 그만해야지. 근데 우리는 또 반복해서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그 미련 속에 우리가 있더라. 자기 인생이 불쌍하지 않냐.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더 있다고, 이 작은 것 하나 바꿔내지 못하고 작은 습관 하나 고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또 실수하고 여전히 또 잘못하고 여전히 또 후회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기회로 알아서 살아내자 이거죠.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항복을 받아내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숨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인생을 살아야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모와 배신과 억울함과 치욕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찾아 들어오셨죠. 가장 비겁하고 더럽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후의 결정, 죽음까지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세상이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시죠. 그게 부활이죠. 죽음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신 예수께서 이루신 것,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없는 것, 절망, 가장 못난 것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교회의 충만이 되었다. 예수의 충만, 나를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못남과 모욕되고 치욕스러운 나의 절망의 자리에, 주를 죽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순종하여 머리를 숙이고 찾아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을 하나님이 대속하셨다. 그리하여 그 죽음의 자리, 모멸의 자리, 못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드셨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유월절로 만드신 새 언약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받아 먹으라. 당신의 살을 찢어 흘리는 그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유월절 새 언약의 상징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산다. 그 안에 너희를 초청하여 너희를 불렀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며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기에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언약, 이 신비, 이 새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게 성취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이 말씀이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높이신 그 위대한 인생을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인생을 놀랍게 펼쳐낼 줄 아는, 싸워서 이겨낼 줄 아는, 받은 것으로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 교회된 충만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합류시켜서 주님과 함께하며 연합되어 그 충만한 자리로 이끄신 새 언약의 성취를 죽음으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여 이루신 그 구원과 우리의 못남과 죄악의 자리까지 순종하여 들어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읽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우리 인생 안에서 주께서 성취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의 걸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맞서고 당당히 서서 이겨내고 승리해내고 헤쳐나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